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소개를 했듯이 부곡 순복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 세미나인 만큼 설교가 아니라 전도에 관련돼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저의 프로필이 나오죠,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곡 순복음 교회를 저희는 이제 8년째 이제 개척해서 섬기고 지금 부곡 하와이가 아니라 구서동의 두실이라는 곳에 교회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 이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도 부흥을 주시고 성장을 해 주셔가지고 교회가 정착을 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것은 전국에 290여 명의 목회자분들이 밴드에 가입을 해서 매일 이렇게 전도하는 사진이나 글을 올리고 저희는 전도용품 지원을 해주면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고요. 또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오랫동안 섬기고 있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전도학 교수로 섬기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제가 전도하는 전도 일기가 지금 6년째 계속 극동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굳이 이 귀한 시간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요? 여기에 전도의 꿀팁이 있습니다. 강사인 이지훈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전도를 그래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을 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 들면 제가 하는 말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영도의 어떤 교회에 전도 동력 세미나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가 일주일 뒤에 잘렸습니다. 왜 잘렸냐면 너무 젊대요. 젊어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연락 와서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전도하면서도 느끼는 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치고 방송을 하고 책을 쓰고 이러면은 강의를, 세미나를 한번 들어볼 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여기에 전도 꿀팁이 하나 들어있었고, 자, 계속해서 보면은, 저희가 부곡동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4층에는 구월사라는 절이 있고 3층에 저희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스님도, 보살도, 신도들도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전도하러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만디에 있는 교회. 정말 산만디에 있고 마을버스는 다니지만 사람들은 그쪽으로 잘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3층에 저희 교회가 있고 스님하고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축성탄 구월사라고 해서 화분도 보내왔지요. 저렇게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전도가 됐어요. 어떤 분은 마을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상하네. 왜 구월사 절이 있는데 교회가 여기 들어왔을까? 3개월을 고민하다가 교회 오신 분이 계시고요. 참 특이하다. 왜 들어왔냐? 또 이분들은 신도들이 절에 가려면 항상 저희 교회를 지나가야 되니까 3층 그 게시판에 제 사진을 딱 올려놓고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 제시를 쫙 해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예수를 믿기 원하시는 분은 이지훈 목사에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놨지요. 그런데 정말 많은 신도 보살분도 오셨고 스님도 오시고 청년도 처음으로 교회를 와보고 담배 피면서 올라가다가 그러는데 그 보살이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씩씩거리면서 내려온 거예요. 신도들 데리고 6분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게시판에 있는 사진하고 글 좀 다 떼달라는 거예요. 아니 저기는 우리 공간인데 왜 떼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도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말이야 우리가 늘 여기 지나가서 절에 올라가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스님도 젊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머리잖아요. 스님 앞에 목사님 잘생겼다, 목사님 인상이 좋다 이러니까 스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내려왔어요. 알고 봤더니 보살이라는 분은 스님의 어머니셨더라고요. 신도들하고 데려 나와서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사진만 제가 떼겠습니다. 사진은 실물이 더 나으니까 떼겠습니다.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놔두었죠. 스님하고도 잘 지냈어요. 저 화분도 보내주고. 그런데 제가 참 많은 에피소드와 간증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차량 운행을 하고 주일학교 차량 운행하고 교회 들어올 때 스님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어디예요? 네, 우리 주일학교 차량 운행하고 교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내 방으로 오세요. 딱 끊는 거예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부목사가 담임 목사한테 혼나는 그런 느낌? 내 목양실로 오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언짢았지만 주차를 해놓고, 스님이 저희가 예배실이 여기면 위에가 스님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문을 열고, 스님 저 부르셨어요. 뉘앙스가 담임 목사님 저 부르셨습니까? 이런 뉘앙스인데, 딱 그러자마자 들어가서 문을 열자마자 제 멱살을 확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문을 확 밀치는데 유리창이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책에도 써 있지만 목사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이러면서 폭언을 하고 또 협박을 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마음이 상했는지, 계속 스님이 이렇게 욕을 잘했나? 자기는 산속에 있었다 해놓고는 왜 이렇게 욕을 잘해?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마음 상하기 시작해요. 듣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딴 생각해야지. 스님은 욕을 하고 저는 딴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맞다. 지금 몇 시지? 시계를 보니까 10시 43분인 거예요. 자, 그럼 감이 좀 오시죠? 10시 45분에 찬양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작을. 그래서 스님 잠깐만. 이거 잠깐만 놓고 45분부터 우리 찬양 시작해야 되니까 제가 내려가서 예배 끝나고 다시 올라오니까 그때 멱살 잡고 다시 시작하자고. 스님이 빵 터져 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펑펑 울었어요. 설교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스님도 신도도 보살 다 전도하라는 사명 아래 절 있는 곳에 바로 밑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옵니까? 3년여 동안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더 심했고, 그래서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설교할 때 또 우리 순복음이잖아요. 제가 또 얼마나 또 평소는 말수가 별로 없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는 언성이 좀 높아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 또 우리 순복음이잖아요. 아멘! 이러면 스님이 또 자기도 모르게 아멘 이런대요. 그리고 아는 찬양 우리 새신자가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 찬양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부른대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처음으로 샀대요. 그런데 제가 울면서 그렇게 막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은혜 받는 줄 알고 오늘따라 목사님 성령 충만한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응답보다 스님의 응답이 문자로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지직 오는 거예요. 목사 새끼가 말귀를 그래도 못 알아쳐먹네. 내려가서 한따까리 할까 협박이 오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여러분 그 문자 받았을 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철렁거려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제가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예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설교를 계속 했죠. 끝날 때쯤 이제 스님이 와서 또 난리를 피웠어요. 저는 지하 주차장에 가서 핸들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혹여라도 보면은 걱정할까봐. 이게 참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핸들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저 목회 그만둘게요. 전도도 그만둘게요. 저 이제 다 그만두고 그냥 내려놓고 싶습니다.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결정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핸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힘 다 빠진 채로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지금 이전한 그곳을 소개받고 알게 돼서 5일 만에 이사를 갔어요. 보자마자 수요일날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를 갔으니까 5일 만에 이사를 갔죠. 자, 이러면서 저는 똑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이 문자가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똑같이 8월 22일 날 땡볕에 혼자 전도지를 가지고 용품을 가방 메고 양쪽에 짊어지고 전도를 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나는 열매가 없지?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루에 전도 나가면 몇 분 정도 만나세요? 150에서 한 200명. 목사님,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이 당시에 사람이 없으니까 가족끼리 개척을 했으니까 저는 한 번 나갈 때 500개씩 가져가요.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다시 또 500개를 가지고 어떤 때 1시, 2시에 나가면 밤 9시, 10시에 들어와요. 전도한다고. 편의점에서 식사 라면으로 때우고 그냥 밤에 달 사진 찍고 거리 사진 찍고 이러면서 전도 일기를 써서 내려오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둘째치고 확률적으로 보면 150, 200명, 1000명 만난 사람과 이 전도의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날도 이 문자를 제가 저장을 해놓고 있는 게 뭐냐면 땡볕에 혼자 전도하는데 어떤 청년이 도대체 이 땡볕에 8월 달이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늦은 시간까지 전도할 사람은 누구지? 라고 쫓아와 보고 홈페이지 들어와 봐서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서동 전도 헌금한 청년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또 한 달 뒤에는 남편하고 같이 와요. 등록은 하지 않고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인사도 안 하고 이제 바로 가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1월 달 이 문자 옆에 있는 문자를 보면 이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제가 등록 카드를 보고 전화번호 저장하다가 이 청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구서동 전도 헌금한 청년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청년이 그때 나도 헌금한 청년이네요 교회에 이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덥다고 춥다고 비 온다고 태풍 오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힘들다고 전도를 만약에 제가 쉬었다면 이 가정이 등록을 했을까? 이게 저희 주변에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교회 이전할 때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 큰 교회가 많이 있어서 목사님 교회 안 될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전도 세미나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를 쉬었다면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영혼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아들이 3명이에요. 고2, 중3, 초등학교 6학년. 이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애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간다면 이 아이에게 순복음이라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보낼까요? 아니면 야, 너 큰 교회 좀 가봐. 대형 교회를 보낼까요? 아니요. 이 아이를 어떤 교회에 보내냐면 한 가지예요. 내 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에 보낸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실 때 그 교회가 준비된 교회인가? 아니면 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인가?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요. 자, 저는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에 295명 지금 밴드의 목회자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전도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코로나 때 전도 힘들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우면 전도를 안 나가지요. 그런데 훈련된 지금도 2개, 3개 교회 일주일에 훈련을 하고 있고 대전까지 천안까지 가서 전도팀을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교회 훈련 받기 전과 후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훈련 받기 전에는 비 오면 안 나갔대요. 훈련 받기 전에는 억지로 나왔대요. 그런데 지금 덕천동에 훈련 받고 있는 그 교회 8주 끝나서 자체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훈련 받고 전도 안 나가려고 했는데 전도 대상자가 눈에 아른거리고 보고 싶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디테일이 다르거든요. 훈련을 받으면 날씨도 그렇지만 전도 용품을 사람들에게 드리는 태도도 달라져요. 저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훈련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현장이 중요한 건 지금까지 여러분 강의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동기부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거는 중간 단계에 있는 책이에요. 뭐냐면 동기부여는 많이 받아왔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제시하는 건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저의 고민은 현장에서의 고민은 딱 만났어요. 얼음이 돼요. 인사하고 나면 백지가 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해운대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상담 전화 왔어요.
전도하다가 명함을 받았는데 전화하니까 막 욕을 하면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차단한대. 왜 그러냐고 권사님 그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받아보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뜸 교회 오라고 하니까 요즘 이 여자 아가씨가 충격을 받은 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폭언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교회 가라고 했던 게 트라우마가 있대요. 이게 생각이 났다는 거죠. 뭐가 빠졌을까요? 관계 형성이 빠진 거죠. 좋은 사람, 좋은 관계, 좋은 이웃.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렇게 저희는 가서 전도팀을 교회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또 지금 훈련했던 얼마 전에 끝났던 이 교회인데요. 밑에 민머리는 스님이 아니라 부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사진을 보낸 이유가 자꾸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전도한 거 처음이에요. 사진을 보내와요. 가운데 있는 사진도 권사님이 목사님 전도 대상자와 우리 차도 마시고 사진도 찍었어요. 전도가 너무 행복해요.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저거든요. 함께 간 장로님이 짝이었는데 이분을 보니까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전도도요 전략이 필요해요. 요즘은 그냥 은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이 사장님을 보니까 기도해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장로님이 바람을 좀 잡아주세요. 전략적으로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이번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정말 왜 그렇게 우실까 은혜 받았을까 봤더니 이분이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교회를 나갔는데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난 거예요. 너무 몸도 마음도 정말 곤고하고 힘든데 우리 전도팀이 다른 교회 전도팀이거든요. 와서 매주 만나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이게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가 안 가도 이 장로님이 계속 가고 계시죠. 자, 그리고 다른 교회 저희 교회 전도팀들이 와서 방문을 합니다. 부곡시장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8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전도 나가서 다른 교회가 마치 전도 실습 받으시 옵니다. 한 달에 한두 개 교회는 와서 탐방을 하고 하면 목사님 이분에겐 기도해 드려야 되고 전도사님 이분에게 아프니까 다리 기도해 주세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마치 실습 현장처럼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들이 부곡동에 있을 때부터 8주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전도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전도한다는 느낌보다 신방 가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저희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저희 홈페이지에 전도 일기를 제가 썼거든요. 매 전도 나갈 때마다 쓰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곳이 곧 교회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난주 설교한 거를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전했으니까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제 이분들에게 다른 분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헌금 드린다는 거 깜빡 잊었네. 감사 헌금을 주세요. 어떤 분은 분식집에 가니까 저가 분식을 좋아한다고 순대 떡볶이 사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서 아들 문제를 상담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이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을 얼마나 환영해주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갈 때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전도를 위한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니까 여기는 그냥 우리 교회 1교구예요. 교구 식구 만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마음이 열린 곳에는 복음을 전하죠. 왜냐하면 매주 만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다음 주 나가기 어려워지거든요. 자, 그리고 전도용품, 이런 교재, 전도 세미나 받은 사례비로 전국에 있는 목회자분들 전도용품 지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 전도자 연합 모임도 전국에 하지만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교재가 있고 효과적인 이 전도 훈련 방법도 수료증이 있고요. 자, 훈련 받은 곳이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전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에는 첫 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과거입니다. 과거에는 나라는 사람보다 메시지가 중요했어요. 사형리를 전하든 능력 전도를 하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하든 그거 듣고 회심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이미지,
그리고 교회는 항상 좋은 것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제시 암기를 달달달 외웠지요. 저도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계속 볼까요? 자, 과거는 메시지가 더 중요했고, 자, 현재를 보면 각종 매스컴에서 안 좋은 기사, 교회 불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줄 시작. 자, 제가 처음에 꿀팁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 프로필을 굳이 이 귀한 시간에 드린 이유가 뭐냐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메신저가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보면 저는 전도할 때 항상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니다. 입장을 바꿔서 보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믿을 수 없어. 왜냐? 이 사람을 못 믿으니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을 기억하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스님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가 스님 방이니까 스님도 제가 입장 이해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은 아침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여자들이 새벽에 왜 울어요?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그게 무섭죠. 새벽에 잠결에 들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막 이렇게 막 찬송 소리, 설교 소리가 다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런 것도 너무 싫은 거죠. 이제 그러다가 밖에 나갔다가 예배 끝나면 들어오는데 이도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일로 힘들었을 때,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큰 교회, 능력 있는 돈 많은 이런 목사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저조차도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올 때 누구를 찾아갔냐면 반송에 지하에 힘들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 왜 찾아간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은 따뜻한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우리 목사님을 힘들게 하노? 데려와봐라. 아니면 내가 가서 막 후다카를 해줄까? 뭐 이런 말이라도. 그러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 목사님은 같이 울어줬어요. 아니, 저보다 더 많이 우셨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내가 이 목사님 찾아오길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반 전에 방앗간에 저희 교회 주변에 전도를 하는데 이분은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데 너무 몸이 아파서 살이 쏙 빠진 거예요. 방앗간 사장님이. 저는 가족적인 단어를 쓰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온몸이 다 쑤신다. 이 병원 가봐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봐도 안 돼서 내일 다른 병원 가려고 한다. 병원 갔다 와서 또 만났어요. 대상포진이래요. 얼마나 아픕니까? 머리 쪽에 온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손을 잡고,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픈 기회가 예수님 믿는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꼭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제 눈물이 그 어머니 손등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병원 가고 며칠 뒤에 정말 치료받아서 몇 주 만에 다 나았어요. 근데 이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의술이 참 좋대. 몇 번 치료받고 이제 다 나았고 괜찮아. 제가 화를 냈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손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준 거 기억 못하냐고. 맞다.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줬지.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줬지. 계속 혼잣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에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를 위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 훈련하러 가면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그 교회는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보자 이러면서 찍고 동영상을 찍고 기록을 해요. 제가 뭐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영혼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보십시오. 연령대, 성별, 나이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합니까? 중요한 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마음을 보십시오. 그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 훈련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복음도 좋지만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원래 쉬운 거라고. 전도 원래 쉬운 거예요. 자꾸만 암기, 숙제, 공식화, 이게 정답이다, 이걸 외워야 된다. 그러나 저는 현장에 가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장에 전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드리고 걱정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돼요. 사람들은요, 내가 물티슈야 또 건빵이야 이것 때문에 활짝 웃고 이것 때문에 인상 쓰고 아니에요. 그분들은 제일 먼저 뭘 보는지 아시죠? 내 얼굴을 봐요. 얼굴. 내 얼굴을 보면 어머 목사님 오셨네. 우리 용품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라니까요. 전도 용품 적당하게 준비를 해두고 내가 준비돼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여러분. 자, 그러면 현재 분석했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이 변했다는 걸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도 예후가 달라져요. 대충 은혜로 하면 되지 요즘 세상에 대충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은혜. 그래요. 은혜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떡할 건데요? 자, 변했다는 걸 저는 전도 훈련할 때마다 빨리 주입을 시킵니다. 옛날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가 변했다는 걸 빨리 인식하고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방법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볼까요? 불신자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왔다니까 짜증이 난대요. 그리고 왔다 안 왔다, 오려면 좀 계속 오면 좋은데 왔다 안 왔다 이런대요. 그리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바빠서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또 찾죠. 자, 계속 볼까요? 성도들의 입장은 목사님 요즘 전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도 될까? 불신. 제가 전도 훈련을 하면요, 저는 상가, 시장 위주로 가거든요. 길거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가, 시장은 전략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4주 지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게 전도예요? 이렇게 해서 전도가 돼요? 자, 8주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기도 진행해 주세요. 대부분 이 기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교회 전체가 바뀌고 전도팀이 행복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기, 3기를 진행해 달라고 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전도한다고 이런저런 말, 열매 없다, 용품 많이 쓴다. 저희 교회는 일체 그런 말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성도들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줄, 시작. 자, 열매마다 맺는 시기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작. 네, 이건 당연한 거죠.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찌 열매를 기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처음에는 많이 만나라고 합니다. 많이 만나서.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재미있게 보물찾기 하듯이 가십시오. 많이 가요. 실제로 이제 훈련할 때 많이 만나니까 피드백을 들어요. 목사님, 장기 결석자 만났어요. 목사님, 이사 온 사람 만났어요. 목사님, 교회 찾고 있는 사람 만났어요. 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이 지역의 영적 지도를 그려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줄,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를 열심히, 우리 예람 전도대에서 참 열심히 잘하는 거 저도 알아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는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밭을. 그래서 기경을 하고 이제 옥토밭,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전 복음 제시 못하는데요, 영접기도 잘 못해요, 그분들이 질문하면 대답 잘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밭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실수해도, 내가 조금 못해도 이해해요. 그리고 편하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이전하고 나서도 똑같이 전도하는데 한 카페에 올라가요. 그럼 그 카페는 우리 거점 장소를 정해서 늘 그곳에서 모임을 합니다. 전도하다가. 그러면 카페 사장님이 얼마 전에 제가 딱 들어가니까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면 저에게 이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손님 새로 왔으니까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불신자입니다. 사장님은. 가서 전도용품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를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물어보죠. 자, 그때 이 사장님이 딱 한마디 하죠. 아, 이 목사님이신데 여기 밑에 있는 교회고 참 좋으신 분인데 그거 받아서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사장님은 너무나 설명을 저보다 더 잘해줘요. 그럼 제가 하는 역할은 이거예요. 인자하게 예수님처럼 웃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설명을 다 해줘요. 실제로 몇 주 전에 부곡동의 식육점에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은 저를 처음 본 분이에요. 사장님은 8년 동안 만났으니까 우리 교회 예배 시간부터 분위기부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한번. 손님이 반응이 좋아서 관심 보여서 아, 어머님 저를 잘 모르시군요. 저 8년 동안 왔는데 오늘 처음 만났네요. 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자, 우리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다 말씀해 줄 겁니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려고 문을 열려고 한 찰나에 사장님이 손님에게 교회 소개를 해주는데 저보다 소개를 더 잘하는 거예요. 저보다 칭찬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한번 가봐라 얘기까지 하는 거 듣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저에게 어제 처음 전도, 금요일에 처음 전도 가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쉬는 날이 바뀌어가지고 전도할 때 올 수 있다고 해서 처음 나왔는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이래요. 목사님, 저는 처음으로 전도를 해봤는데 전도가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좋은 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전략입니다. 자, 학교 전도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은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는 애들 동선을 다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가서 주는 전도가 아니라 애들을 오게끔 테이블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설치해 놓고 애들을 오게끔 만들고, 주변에 있는 좋은 밭을 만들어야죠. 경비, 편의점, 아파트, 상가, 이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용품을 드리면서 설명을 다 드려요. 민원 한 번도 들어온 적 없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다른 교회에서 초코파이로 전도 나왔다가 그 아이들 100명이 식중독 걸린 거예요. 날짜 지난 걸 주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에게 조심을 부탁하는 전화 왔고, 그런 건 괜찮은데 어떤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부곡 순복음 교회야. 얘들아, 여기 부곡 순복음 교회니까 괜찮아. 우르르 애들이 와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4월 달인데요. 지금도 전도하면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학교 전도 탐방하러 왔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2분 오시고 전도사님 오시고 권사님 2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이 아이들 붙잡고 아무에게나 복음 전해도 됩니다. 이 아이 붙잡고 줄 서 있는 애들한테 아무나 교회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3년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이 학교에 전도를 나가서 신뢰감이 생긴 거예요. 좋은 밭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 노방 길거리 전도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를 만날 수 있고 장기 결석자를 만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노방 전도를 하면은 대화에 한계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곡 순복음 교회인데요. 이러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용품 주고 끝나고 늘 전도가 리셋이 돼버려요. 초기화가 돼버려요. 그 다음 주 만나도 안녕하세요, 부곡 순복음 교회 쑥 지나가 버려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어떤 분은 부담스럽고 힘들어져서 중단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주 시간 날 때마다 혼자서 틈틈이 시장이나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고, 자, 전략을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훈련은 이렇게 합니다. 시장과 상가에 전략적으로 가는데 특징은 이거예요. 늘 똑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자연적으로 신뢰감이 형성돼요. 아까 그 카페 사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장님들과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실제로 카톨릭 신자인 성당 다니시는 옷집 사장님은 너무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성당 가서 교회 못 가니까 목사님 전도자하고 전도용품 우리 여기 옷집에 좀 많이 좀 놔두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왜요? 내가 전도 좀 도와줄게, 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인사가 이렇게 돼요. 어머니 이번 주 전도 많이 하셨어요? 내가 교회 많이 소개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래요. 어머님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미안해, 내가 바빠가지고 오늘 전도를 못했다. 성당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저희 전도용품이 비치가 되어 있다니까요. 대신 전도를 해줘요. 볼까요, 계속? 자, 전도 전략을 세우니까 관계 전도가 이어지죠. 자, 여기서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상가에 계신 분은, 사장님들은 교회 못 오잖아요. 장사하고 어쩌다 한 번 쉬면 교회 못 오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상가에 계신 분은 교회 일단 못 오시는 거 인정하십시오. 대신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사장님이 여러분의 동력자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페 손님들, 카페 사장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카페 단골이 목사님 단골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페 문 열고 안녕하세요 들어갔더니 카페 앉아 있는 분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오늘 목사님 커피는 내가 쏜다, 커피까지 계산해줘요. 우리 전도팀 커피를 사준 거예요. 동력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에 전도하며 동력자가 되면요, 여러분, 그 사장님은 못 온다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다음 뭘까요? 손님들에게 전도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기도를 하든 사장님 뭐라 하지 않아요. 사장님이 오히려 나중에 사진 나오는데요, 오히려 전도할 때 도와준다고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장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의 인간관계, 이 사장님의 인간관계, 저 사장님의 인간관계가 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돼요. 손님들 전도할 때 우리가 관계 형성돼 있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남의 가게에서 뭐 하는 거냐고 쫓아보내고 욕 들어요. 그런데 좋은 관계 돼 있으면 오히려 같은 요일, 시간, 장소 맞춰서 가면요,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분식집 말씀드렸죠. 떡볶이하고 순대하고 막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상담해도 될까요? 목사님의 이 시간에 온다고 해서 제가 일을 빨리 마치고 왔어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늘 제가 가니까 전도 대상자, 상담받을 사람, 기도받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상가 전도의 특징이에요. 자,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죠. 저희 교회 옆에 목욕탕이 있는데 교회 이전할 때 싸움이 났어, 주차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꾸준하게 전도를 나가니까 그 사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헌금을 보내줘요. 교회 안 다니시는데. 미용실 가니까 통장님이 다리 꼬고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인사를 했는데도 아주 거만하게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통장님이.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마디 던져요, 저에게.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무슨 음악 소리, 악기 소리 그렇게 큽니까? 저 밖에까지, 건너편까지 다 들리네요. 혹시 뭐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거 없지? 예, 우리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다 내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통장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막 시끄럽다 그러고 악기 소리 크다고 하는데 막 그 뭐 1시간 반이면 끝나고 뭐 맨날 그런 것도 아닌데 수요일, 금요일, 뭐 일요일 좀 참아주면 안 되냐? 내가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래서 이번에 거만하게 있었구나. 네, 통장이 그런 거예요. 이웃들과 좋은 관계가 되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게 전도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늘 행복하게 가요, 여러분. 자, 교회 찾는 분들을 연결시켜 주는데 어떤 권사님이 다른 교회의 손주들을 이제 같이 다니는데 손주가 그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데 미용실인지 어딘지 말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상가에 가서 아이고 우리 손주들이 교회 적응을 잘 못하는데 교회를 좀 옮겨볼까.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랬대요. 북옥 순복음교회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예배 드리더니 잘 정착하고 오늘까지 잘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몇 달째.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나중에 전도 기술을 좀 나누겠지만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분을 막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우리 전도팀 안에서 자꾸만 믿음적인 얘기, 교회 자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막 좋게 나기 시작해가지고 교회 가려면 동네 중앙교회 가라고 사람들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자, 여기 제가 손잡고 기도하시는 분 옆에 좀 자리 때문에 잘렸는데 사장님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옆에 술 먹으러 온 사람이 자꾸만 시끄럽게 막 노래 부르고 하니까 조용히 해라.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 조용히 해라. 막 이러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확인하고 싶으면 금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도 어제도 그저께도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조용히 있고 옆에서 떠들면 막 조용히 하라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또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부터 여기 있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요. 저를 보고 우리 교회라 하고.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 안 나오셔요. 목요일에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는데 이랬대요. 우리 목사님은 내일 금요일에 오시는데 아이고 여기는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자기가 우리 교회 성도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근데 참 마음이 좋으면서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갈 때마다 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지 확인을 해보고 아프다고 하면 기도를 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그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니까 질문이 달라져요. 어머님 어깨 저번에 거기 괜찮으세요? 허리는요? 무릎은 괜찮아요? 저번에 치아 새로 하셨는데 그거 괜찮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말을 해도 철이 인정스럽게 한다. 손님도 그런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복음으로 읽어내고 있어요. 교회를 읽어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읽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한다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가 삶으로 그 사랑을 살아내고 삶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고 내 삶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입술로 눈빛으로 드러낼 때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읽어낸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분식집이에요. 이 자리는 우리의 거점 장소인데 늘 기도 받을 사람이 엊그제도 늘 기다리고 있어서 기도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늘 기도해 드리고 전도하는 부분들이고 행복하게 전도를 하고 있고요. 자, 실천 편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 세미나인 만큼 목사님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게요. 교재 안에 있는 다 내용인데 여러분 첫 번째 시작할 때는 무조건 많이 만나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물찾기 하듯이 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건빵 받으면 교회 가야 돼. 부담감.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오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타이밍이 없대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 오라 소리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안 하니까 오지 마세요 말하고 싶은데 이럴 타이밍을 못 잡았대요. 저 그거 알거든요. 그거 다 눈치채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얘기 안 해요. 예수 얘기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하고 내 건강 조심하세요. 맛있는 건빵 드세요. 간식 드세요. 이러면서 나와요. 두 번째도 나와요. 세 번째도 나와요. 4주차 가면 사람들이 목사님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갑니까? 그분들이 답답해서 물어봐요. 대부분. 그런데 이거예요. 질문을 해온다는 건 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동안 우리의 전도는 내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 가야지. 제가 착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족발집에 전도를 너무 잘했어요. 복음 제시하고 기도까지. 예비된 영혼 만났다. 나 전도 참 잘했다. 이분하고 친해지니까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그때 목사님 나 딴 생각하고 있었고 목사님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녁 반찬 뭐 하지? 오늘 메뉴는 뭐 하지? 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훈련할 때 인사만 시키거든요. 왜냐? 불교 신자도 우리의 전도해야 되고, 다른 종교도 전도해야 되고,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해야 되고, 바쁜 사람 전도해야 돼.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 와라, 예수 믿으라 이러니까 이분들은 반대 의견 다 준비하고 있어요. 못 갑니다. 바쁩니다. 종교 달라요. 이 얘기할 타이밍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불교 신자든 천리교를 믿든 교회를 안 다니든 카톨릭이든 다 친구가 됐어. 다 친구가 돼 있으니까 이분들에게는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냐면 처음에는 전도팀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흘려. 그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이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자, 보물찾기 말씀드렸고 영적 지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전도 훈련할 때는 이만한 곳에 예를 들어서 동네 중앙교회면 주변 지도를 다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1팀은 어디, 2팀은 어디, 3팀은 어디 쭉쭉쭉쭉 해서 누가 어디 가는지를 다 표시를 해놔요. 마치 선교 현황표처럼, 지도처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언제 어디에 누가 가는지 한눈에 다 봐요. 그러면 전도팀이 들어오면 어디에 들어가서 전도해야 될지, 권사님 여기에 나 아는 분이 있는데 같이 가보자. 연결이 이어지고 그리고 확장해지고 촘촘하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전도할 때는 이렇게 촘촘하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할 때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달력 있지, 물티슈 있지, 자꾸만 북옥 순복음교회 이야기만 하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초두효과. 여러분, 전도 처음 시작할 때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두효과. 초두효과는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전도 예후가 달라져요. 이 시간은 3초에서 7초 사이에 결정돼요. 그래서 옷을 딱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태도라든지 표정, 말투 굉장히 신경 씁니다. 처음 갈 때. 초두효과가 이 다음을 결정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전도한 게 다음 주에 효과가 나타나요. 오늘 내가 이분에게 부담을 드렸다면 그 다음 주 문 걸어 잠글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인상.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옷도 단정하고 이렇게 입고 딱 가요. 그랬더니 이제 저기 연산도에 지금 훈련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연산도 시장에 갔더니 저보고 이제 단정하게 갔을 뿐인데 저보고 막 저기 노주현 닮았다 이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저보고 노주현이라고 합니까? 막 이러고. 자,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 접촉 효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전도할 때 한 사람을 만나면 30분이건 1시간이든 오래 얘기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보세요. 단순 접촉 효과는 한 사람이 1시간을 보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횟수로 10번 볼 때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과 전도 나가면 한 곳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다음 갈 때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눈을 꼭 마주치고 갑니다. 단순 접촉 효과예요. 우리가 호감도가 높아져야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북옥시장에 장사가 안 돼서 상가 번영의 모임을 가졌대요. 몇 달 전에. 그런데 입구에 과일집 사장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어제 상가 번영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장사를 잘하고 좀 정비도 하고 이런 회의를 했는데 다들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아침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얘기 하더라고. 예? 무슨 얘기요?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지훈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선가게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과일집 사장님이 더 놀란 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그분이 교회 다니는 신자도 아닌데 갑자기 회의 시간에 말도 아닌 목사님 얘기, 목사님이 기도하는 이 얘기를 꺼내는데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더 신기하다는 거죠. 똑같이 전도를 나가니까
단순 접촉 효과예요. 한 사람을 자주 보는 게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팩트. 아마 시간 때문에 오늘 임팩트까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 몇백 명을 만나요. 나라는 사람 기억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동네 중앙교회 기억할까요? 대부분 기억 못해요. 수영 쪽에 교회 훈련 전도 훈련하니까 여러 교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에게 제가 일부러 보여준다고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팀장님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물티슈도 있고 건빵도 있고 뭐 한 3개 4개 교회가 왔다 갔는데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몰라. 왜 몰라요? 관심 없어. 어느 교회에서 왔겠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알지. 자, 이 차이인 거예요. 임팩트 있는 전도를 했거든요. 자, 저희는 100매짜리 큰 물티슈를 위에 스티커를 떼고 교회 이름을 붙여요. 많은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만 일단은 크게 넣었죠.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해보니까 그 다음 주 가니까 저 라벨을 뗐어요, 스티커를.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그 다음 주 다 바꿨어요. 초강력 접착 스티커로 바꿔버렸어요. 그 뚜껑 열면 뚜껑에 그 습기 날아가지 말라고 조그만 스티커 있죠. 거기에도 붙여놨어요. 아예 못되게 똑같이. 그러고 나서 해봤더니 놀라운 일들이 전도 훈련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좋은 거를 갖고 가니까 전도할 때 힘이 나요. 받는 사람들이 작은 물티슈 줄 때는 그거 놔두고 가세요 이러는데 큰 물티슈 보여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거 진짜 주는 거 맞냐고 나와서 받아요. 입구에서 서로가 기분이 좋아요. 또 한 가지 거의 3주에서 한 달 동안 그 상가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써갈 때쯤에 우리가 하나 바꿔줘요. 그러면 이렇죠. 그거 놔두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받아요. 좋아해요.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데서도. 그런데 이분들이 좋아하고 바꿔주고 하니까 전도하는 우리도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기억하기 시작해요. 볼까요? 저희 교회입니다, 여기는. 자, 저를 뭐 향 피워놓은데 뭐 닮아도 있는 뭐 어디든 지금도 저 물티슈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매짜리 물티슈를 그거 놔두고 가세요 하고 가방 속에 들어가는 것과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가 되어 있는 물티슈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임팩트 있는 전도를 위해서는 달력 전도 1년에 한 번인데 4,000원에서 4,500원 합니다. 숫자 큰 달력이죠. 밑에 보면 달마도 있고 무슨 절 달력 다 뗐어요. 저희 교회 달력으로 바꿨어요. 저 큰 달력 그분들은 교회 안 다녀. 근데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달력 보고는 우리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전도를 안 하고 가셔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건 1년 동안 걸려있죠. 성경 구절도 나지막해 있어요. 그리고 저 달력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죠. 저도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12월 첫 주 가니까 다른 은행에서 왔고 그래서 11월 말에 갔어요. 근데 3단짜리 긴 걸로 가니까 그것도 음력이 없어서 안 봤는데 숫자 큰 달력 음력 있는 거 저거는 소개를 똑같은 말도 이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 드립니다 해서 다 바꿨어요. 가보면은 우리 교회 달력 걸려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내가 일단은 힘이 난다는 거예요. 임팩트 있는 전도. 또 언제 임팩트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비 오고 태풍 오는 날. 제가 처음에 이걸 또 현장에서 터득을 했는데요. 태풍 오는 날 전도를 나갔더니 장사하시는 어머님이 아이고야 목사님 태풍이 오는데 무슨 전도하러 나왔냐고. 아이고야 어머님 태풍이 오는데도 어머니 장사하러 나오셨어요? 나 먹고 살아야지. 어머님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이러면서 태풍 올 때 나갔어요. 근데 어떤 일인지 압니까? 다음 주 되니까 시장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저 목사님은 태풍이 와도 전도 오는데 진짜다 진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곡시장이라는 곳은 비 오고 태풍 올 때 나가도 놀라지 않아요. 늘 가니까. 근데 이전했던 구서동 두실 쪽에 가면 비 올 때만 가도 놀래요. 그런 분들이 안 계셨나 봐요. 그래서 비 올 때, 태풍 올 때, 공휴일 때, 명절 때 안 빠지고 가요. 임팩트가 생기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이지훈 목사 부곡 수목원교회를 좋은 교회다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손님들 만나듯 길에 가다가 인사하기 바빠요. 인사하기. 좋은 이웃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전도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원칙을 지킵니다. 우리 같은 요일부터 오른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래요 여러분. 이걸 지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시키면서, 저는 그 교회에서 훈련시키면 항상 부목사라는 마음을 갖고, 저는 예를 들어서 동네 중앙교회 부목사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절대 저희 교회 얘기 꺼내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현장에서 코칭을 해드리고, 그리고 전도팀을 세워나가는 사역들을 하고 있죠. 전도 코칭들이 더 있지만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실제적인 이 부분들을 나누도록 할 텐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완전히 깨진 사람은 내 전도할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물어보지 않아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냥 집사가 있고, 그 집사가 있대요. 그냥 집사는, 그래, 그 김 집사. 그 집사. 그 기도 많이 하는 집사. 그 기도 많이 하는 고은사님.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저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사람들에게, 그 동네 중앙교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네 중앙교회 전도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전하면 효과적일지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처럼 눈물 흘리며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셨던 것처럼 동네 중앙교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